우리는 지난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오른교에서 실시하는 다니엘 20일 기도회를 많은 성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찬양하시는 분들, 간증하시는 분들, 또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하나같이 공통적인 부분은 그들이 회개와 감사와 그야말로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회개한 자들은 감사를 알게 되는 것이고, 감사한 자들은 또 은혜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은혜를 발견한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야말로 역전의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감사와 은혜를 잊고 살던 참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과 찔림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무엇인가? 아마 매일 찬양팀들이 바뀌었지만은 그 찬양팀들이 이렇게 불렀던 찬양이 은혜라는 찬양이었어요. 그 은혜라는 찬양은 매일 불러도 또 새로워지더라고요. 왜 그런가? 저거는 내 말이다. 저거는 내 고백이다. 그러면서 그 은혜라는 그 찬양에 같이 공감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못 부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은혜라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이 감동을 한번 살려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는 참으로 고귀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이렇게 헬라어로 카리스라 그러는데, 이 말 속에는 호의, 감사, 자비, 너그러움,
이런 뜻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이 구원사적인 이런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특별한 혜택, 이게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사회에서 은혜란 말을 들어 쓰지요.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누구 이렇게 선배의 그런 은혜라고 쓰는데, 사실 그 은혜 속에는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돌볼 때 이놈아 공부 열심히 해서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게 조건이거든요. 스승도 너희들 앞으로 참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친구 지간이라도 앞으로 내한테 잘해,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참 조건 없이 이렇게 주시는 그런 은혜인데,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가치를 좀 발견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가치는 가장 값비싼 은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이거는 돈으로서 계산이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돈이 귀하지만은 쉽게 할 수 있는 게 돈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는, 이거는 그야말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값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는 무엇인가? 내가 헌금하고 시험 들어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시험 듭니다. 내가 이렇게 새벽기도 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했는데 내가 시험이 듭니다. 내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내가 직분 중직을 받았는데 진작 자기는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시험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의 가치를 모르니까.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내 돈 가지고 내가 헌금하고 내 건강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내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직분을 받았고 내가 이렇게 재능이 있어서 내가 은사를 받았고 그래서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내가 한 것만큼 어떤 보상,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돌아오면은 내가 불평하게 되는 것이고 내게 불만이 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값싼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값싼 은혜는 마치 위조 지폐와 같습니다. 돈은 돈인데 활용이 안 되는 돈, 안 받아주는 돈, 아무런 쓸모가 없는 돈. 그래서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은 잘 식별이 되지 않는 그런 위조 지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은혜를 말하는데 그 은혜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 은혜 속에는 나의 고백이 없는 것입니다. 가짜 은혜라는 거예요. 사탄은 교묘하게 위조품을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 은혜에 내가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포장지를 더 하라게 되어지는, 점점점 나를 위장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된다면은 오늘 우리는 값싼 은혜에 길들여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값싼 은혜가 어떤 것일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속삭입니다. 네가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 안 지키도 돼, 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돼, 율법을 설교하고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그는 율법주의자야, 우리는 자유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우리에게 이 구원받은 자가 더 이상 해야 될 것이 없는, 지켜야 될 것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마치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조롱하는 이런 현실이라면 우리는 값싼 은혜에 길들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행함에 있지 않고 우리가 참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행함이 없다라면은 그 은혜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값싼 은혜는 주일을 안 지켜도 예배를 소홀히 해도 구원에는 배람이 없다라고 자기를 합리한 자입니다. 여러분,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베들레헴 말구유, 그 냄새는 말구유에 오셔서 공중에 나는 새도 집에 있고 여우도 굴이 그만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그분께서 낮아지신 것은 낮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분이 죄인 취급당한 것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해도 구원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이미 값싼 은혜, 어쩌면은 가짜 은혜에 길들여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값싼 은혜는 11조 헌금 안 해도 된다, 행편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실 것이야, 그래서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내가 넉넉할 때 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자기를 합리합니다. 여러분,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우리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했고 우리가 손에 동전 하나 쥐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사용하고 이용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드리는,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지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10의 꿀을 내라 해도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왜?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고백이 안 되면은요, 이거는 값싼 은혜, 어쩌면 내가 뺏기는, 내가 도둑질 당하는, 내가 강도질 당하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안다는 거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값싼 은혜는 예수 믿고 제사 받은 자들은 한 번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죄를 지어도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언제든지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죄를 밥 먹듯이 내가 이렇게 먹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내가 외도하고 숨어서 취한 모습으로서 내가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은 값싼 은혜인 것입니다. 어쩌면은 구원받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은, 여러분, 성령이 탄식하시거든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성령의 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몸으로서 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의 종으로 사망이 이르고 혹 순종의 종으로 의에느니라. 은혜 아래 있는데 어찌 죄를 지으리요? 우리가 은혜를 안다면은요, 우리가 함부로 우리 몸을 내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바르게 사는 것이 이상하고 조금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것이 마치 개성이 간 것처럼, 그래서 동성애, 어릴 때부터 이 동성애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유치원 아이들 그 만화 이 동성애 보니까 아이들에게 성교하는 이런 만화책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런 거 보여주는 것이요. 여러분요, 세상이 갈 때까지 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마지막 희망의 보루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빛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그래서 내 혼자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에 정말 다니엘 같은 자, 요셉 같은 자, 사무엘 같은 자들이 좀 많이 일어나서 세상을 탓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값싼 은혜는 자신의 직분과 은사가 마치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받았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자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돼. 나는 이렇게 능력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돼. 나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원할 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게 평가하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전부 다 내 눈알에 다 이렇게 얕잡아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대 최고의 엘리였던 이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하면요 상위 1% 이내에 드는 그런 자입니다. 대단한 자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 골로새 15장 10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요,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안다면은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인도 선교사로서 평생을 보냈던 테레사 수녀, 그분이 1978년 노벨 평화상 상을 받았는데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수녀님, 어떻게 수녀님은 이렇게 여자의 몸으로서 그 인도 캘커타 그 빈민촌에서 이렇게 과원을 세우고 그 빈민촌 그 사람들과 평생을 같이 함께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나는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던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더 많이 할 수 있었을 것인데 나는 이것밖에 못했으니까 나는 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이 은사와 재능, 이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을 것인데 나는 이것을 땅속에 묻어두고 있으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겸손한 고백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쓰임받을 때에 우리가 일회용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 위에 은혜로 쓰임받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프는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며 나치 독일의 이 전쟁과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하다가 독일 비밀 경찰에 체포되어서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은혜가 무엇인가? 값싼 은혜는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는 은혜, 십자가 없는 것은 값싼 은혜이다. 값비싼 은혜는 무엇인가? 삶을 바쳐 훈련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비싼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가 지불을 하면서 내가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값비싼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은혜가 값진 것은 하나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값비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비싼 대가가 무엇이지요? 하나님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이렇게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그 가치, 그 은혜의 감동,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값비싼 은혜는 나를 선택해 주시고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응답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보답하고 우리가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 꼭 어떤 형통한 길, 어떤 꽃길을 걷는 그런 것만이 은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사사로운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그분의 부름에 내가 응답하는 그 사명, 그 결단이 무엇인가? 바로 값비싼 은혜를 아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르노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무엇인가?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정말 배와 그물이 뭡니까? 오늘 말하면은 사업장이잖아요. 그야말로 이 가족을 먹이 살리는 생계를 부양하는 그 수단인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은혜가 더 귀중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로서 내가 선택하겠다라는 것이, 이것이 무엇인가? 은혜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고 마치 값진 진주와 같이 그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집에 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야말로 이 보물과 진주를 내가 사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자세가 무엇인가? 바로 은혜를 아는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사사로운 것을 다 내가 이렇게 정리하고 내가 이게 단절하고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바로 이러한 자세가 바로 은혜의 가치를 아는, 값비싼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세상적으로 정말 잘 나가렸습니다. 그야말로 이 사도 바울은 뭐 세상적으로 남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안 이유로 내가 아는 모든 걸 다 뱃설물로 여긴다. 뭐 쉬운 말로 하면은 내가 똥으로 여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값비싼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의 기꺼이 내가 순종하여 종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면서 싸우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바로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뭐 우리에게 그런 게 있잖아요.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실망시키는 것들,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 될 수 있고 안목의 정욕이 될 수 있고 인생의 자랑이 될 수 있고 어쩌면 나의 자존심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고 이것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지고 이것 때문에 내 신앙이 타락하게 되어진다면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단절하는 것이 이것이 값비싼 은혜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8절 만일 너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인이 다리를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간 시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기보다 나으니라. 무엇입니까? 여러분요, 이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적당하게 내가 세상과 이렇게 교회 양다리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결단하는 그런 아픔이 있어도 내가 결단하는, 그래서 어쩌면은 내가 물질적으로 좀 이렇게 풍족하지 못하고 내가 건강이 좀 이게 좋지 않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내가 천국 간다는 그것 자체가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는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은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계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기적 같은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세상의 모든 것이 기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바로 이러한 자가 진짜 은혜를 아는 자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에 밥 3끼 먹는 거 여러분 이거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병원에 가보면은 여러분 밥을 못 먹어서 호스로서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이런 자들, 그런 자들이 소원이 뭐겠습니까? 밥 한 숟가락 먹어봤으면, 그죠? 뭐 이렇게 뭐 금식을 여러분 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금식 한 3일 해보면요 왜 그렇게 삼겹살하고 김치하고 먹고 싶은지. 여러분요 이 우리가 직장에 출근한다는 거 이게 뭡니까?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나를 필요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갈 곳이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여러분요 그러면은 이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소리 높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 북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배 드렸다 그러면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 성경책을 놓고 내가 이렇게 봤다 그러면은 공개 체험을 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껏 이 성경을 들고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누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누가 이렇게 체포해서 우리를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겠습니까?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단지 그 은혜를 우리가 모르고 살 뿐인 것이고 우리는 남의 불행을 통해서 자기를 상대적으로 이렇게 감사하다고 발견하는 어쩌면은 좀 부끄러운 그런 감사, 그런 은혜에 우리가 이렇게 경험되어졌다면은
정말로 우리가 은혜의 가치를 알고 그 은혜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뭐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하던 거, 그거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요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할 힘이 있다면은요, 여러분, 뚫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 때 기도할 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마지막 실로라기 하나 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면 무엇인가?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할 힘을 주시는 것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50% 맞습니다. 마치 이렇게 어떤 사람이 감나무 밑에서 가몽시가 떨어지도록 입을 벌리고 있으면은, 가몽시가 떨어져도 당신 입에는 안 들어가. 다른 데 떨어져. 내가 가몽시가 먹고 싶으면은 나무에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내가 밑에 큰 바구니 놓고 나무를 흔들든지 내가 수고해야 되지. 그야말로 입을 벌리고 있으면은 떨어져도 다른 데 떨어지지 내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요, 학생이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한다. 여러분, 이렇게 실업자가 내가 직장을 찾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다. 전도자가 발로 뛰지 않고 기도만 한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요, 50% 맞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야말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 구하라 그랬습니다. 머리를 사용해서 구하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정보와 지식을 동원해서 구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인가? 네가 발로 뛰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우리의 그야말로 전 삶을 통해서 전인적인 그런 전심 전력의 노력을 기울이라 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뱃놀이 할 때 노를 두 개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은 그 노를 두 개 똑같이 이렇게 이 힘을 사용해야 배가 앞으로 가지. 한쪽 노는 세게 젓고 한쪽 노는 좀 천천히 접으면 되니까 이 배가 뺑뺑 돌아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와 그리고 우리가 행함이 이것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이것이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뭐만 하면 되는가? 그것은 50% 맞아요. 뺑뺑 돌아버리게 됩니다. 다니엘 그 기도 중에 그 강내우 대표라고, 이분은 이렇게 그 지휘자이고 그리고 성악가인데, 이분의 아버지가 보니까 부산 출신이던데 저 어선 선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선 선장은 보통 뭐 기본이 나가면 1년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늘 아버지와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의 어떤 사랑을, 스킨십에 이런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래서 사춘기 때는 좀 방황하게 되는 것이고, 뭐 술을 마시게 되는 것이고, 뭐 담배는 기본으로 피우는데 하루에 7갑 정도 이렇게 피우게 되어지고, 그런데도 이 부모님은 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참 이 회심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고, 나중에는 이태리 유학을 가게 되어졌는데, 이태리 이게 유학한 이 성악가들이 한국인들이 한 3,000명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만 3,000명이면은 뭐 외국인들 다 합하면은 몇만 명이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경쟁자잖아요, 그게. 그래서 국제 콩쿠르 그런 데서 좀 입상을 해야 한국에 오면은 뭐 교수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실업 합창단이 된다든지, 뭐 나름대로 이게 스펙이 쌓일 수 있는데, 그런데 번번이 예선전에서 다 떨어지더란 거예요. 뭐 때문에 떨어질까? 자기가 그럼 그렇죠. 그야말로 나름대로 뭐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하고 하는데도 예수님이 계속 떨어뜨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성악가가 될 자격이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예, 저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성악가잖아요.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봐라. 그런데 성악가들 사이에서 이게 불문율이 뭔가 하면은 새벽기도 하면 안 된다. 우리 몸이 아끼기 때문에 몸 피곤하면 안 된다. 그리고 통성기도 크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큰 소리를 말하면 안 되고,
왜? 목이 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몸을 관리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벽 기도도 못하는 것이고, 크게 찬양도 못하는 것이고, 크게 통성기도 못하는 것이고,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내 몸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보자. 그래서 중창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찬양을 하는데,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8년 동안 그 국제 콩쿠르에 입상을 하게 되었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에이고 8년 동안 실력 없는 사람들이 지원했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비아냥거리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있는 것이 재능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물질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이렇게 은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면서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꽃향기가 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인가? 걸어가라는 것이죠. 걸어가라. 응? 우리가 세상에 많은 만남이 있지만은 그 만남 중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거는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응?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만나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반만 맞고 이게 반은 틀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도와주시는 것이요. 그 장진숙 작곡가, 희저윌 그 대표, 그분의 그 간증을 이게 쭉 들어보니까 그분이 참 어렵게 이렇게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고아 아닌 고아처럼 자수성가를 이렇게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자기는 뭐 이게 돈도 없고 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뭐 의사하고 이렇게 이 사귀는데 자기가 이게 태방 맞고, 그래서 뭐 이 병원에서 수술하고 참 완전히 자포자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신세타령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네가 걸어야 내가 길을 열어주지 않겠느냐. 네가 앉아있지 말고, 네가 포기하지 말고, 네가 걸어야 내가 길을 열어주지 않겠느냐.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에게 뭘 도와줄까? 뭘 도와줄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행동하게 해주시면 내가 뭐 하겠다고? 절대 안 해주십니다. 해줘도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보면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너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중풍병자가 어떤 자입니까? 자기가 혼자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듣고 그야말로 생각은 다 있지만은 내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일어나, 네가 실려왔던 그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 주님, 이렇게 주시에 내가 일어나지요. 제게 다리에 힘이 들어가야 내가 걸어가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이요. 그리고 믿음으로 들것을 드는 것이요.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의지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내가 일어나기 위해서 결단하면은 그 좀 어려운 말인데 그 데스티니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와 뜻, 하나님의 힘, 능력, 뭐 이런 그 복합적인 뜻인데, 이게 무엇인가? 내가 일어나서 걸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면 다 그래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느냐? 아닙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백성들이 앞에 홍해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다 길 만들어 놓으니까 너희들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네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내가 갈라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허물어 주셔야, 이 장애물을 열어 주셔야 그래 내가 지나가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할 때, 믿음으로 행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 데스티니가 작동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이 매일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5절 말씀 보면은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지니라. 뭡니까? 여러분, 매일 한 바퀴씩 돌았어. 그런데 매일 한 바퀴 돌면은 뭐 이렇게 크랙이 한 1cm 간다든지, 두 번째 돌면 2cm 간다든지, 6일째 이렇게 돌면은 6cm 갈라진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매일 한 바퀴 도니까 이 금이 갈라지고 있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갈라졌어요. 안 갈라지고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매일 돌았어. 마지막 이제 7일째는 이게 7바퀴를 도는데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여섯, 7바퀴째를 돌고 외치할 때 외치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진하는 것이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가정은 열심히 하면은 그러면 데스티니가 작동하는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무너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지다.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할 것은 하지도 않냐고 자꾸만 하나님께 변명 핑계 대는 자, 그 사람은 그야말로 평생 변명 핑계 그야말로 불평만 하다가 인생을 끝내게 되어질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했더니 한 마리 못 잡았지요. 그렇지만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4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10만원 그물이 진지라. 그렇게 하니 무엇인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어젯밤에 실패했고 어젯밤에 내가 정말 이렇게 포기했던 그 자리, 오늘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다시 가게 되었더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그야말로 그물이 찢을 만큼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만은 우리가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액션을 취하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행동할 때 도우심으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데스티니가 작동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가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은혜의 기적은요, 새로운 게 아닙니다. 감사라는 것이죠. 우리는 약 2년 동안 코로나라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참 한국 교회에 체질 변화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비대면 예배라는 이런 고유 맹사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단어 쓰면 안 돼요. 정부에서 만들어준 것인데 이것을 교회가 넙죽 받아 먹어버렸어요. 이제는 관리가 안 됩니다. 사실 예배 아닌 것을 예배 드리도록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요. 정말 비대면 예배를 드릴 사람은 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으로 보고 있을 것입니다. 저 멕시코에 가가지고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아마 이정원 집사, 양미영 집사 아마 이게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이렇게 제한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예배자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례가 시행이 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이렇게 환경이 되어야 이것이 바로 예배로서의 그런 신학적인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유로 인해서 예배를 너무 쉽게 포기해 버렸어요. 그래서 가난한 교인들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약 한 150만 정도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 주저앉아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한 10,000개 교회가 그냥 문을 닫고 있는 이런 상황.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직장 문 닫았습니까? 강목수 문 닫았습니까? 여러분 사회 어디 문을 닫았습니까? 왜 교회가 10,000개나 문을 닫아야 됩니까? 왜 교인이 150만 명이 여러분요 이렇게 방콕에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아닌가.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당시에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요, 그야말로 그 처형을 당했는데,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그 로마 이렇게 원형극장에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화형을 하기도 하고, 단두대에 죽기도 하고, 그야말로 엄청난 그런 박해와 이런 핍박을 이렇게 가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카타콤 뭔가 하면은 땅굴을 파서 그 땅굴 속에서 평생을 사는 것이요. 그래서 성지 순례 그 탐방을 가보면은 이 땅굴을 안내를 해요. 들어갈 때는 아주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은 지하 요새처럼 거미줄처럼 막 미로가 되어 있어. 그리고 예부인이 이제 들어오면은 그 차단하기 위해서 큰 맷돌 같은 이런 돌이 있는데 그걸 밀어버리면은 탁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들어오지를 못해. 들어와도 못 빠져나가. 왜? 이게 어디가 길인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면 자동차 이렇게 그 물고기 그림 있잖아요. 익투스. 이게 뭔가? 그들의 쌓인 암호였습니다. 그들이 300년 동안 그 땅굴에서 거기서 결혼하고 아기 낳고 거기서 살다가 죽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313년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습니다. 로마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환경이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버리면은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할 때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거기 나온 강사들 중에서 참 많은 분들이 다 공통적인 보면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조건 가운데서 감사를 했더라고요. 그 얼굴 장애를 가진 김희아 집사 같은 경우에는 나는 저번에 남편은 같은 장애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와, 너무 잘생겼더라고. 그 아이도 아역 배우야 했다겠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왜? 자기는 얼굴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그러니까 되니까 그런 감사의 이런 씨앗을 심으니까 감사의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그 보니까 뭐 지선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전기에 감전되어서 그야말로 의사가 포기했던 이 아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신세타령하고 내가 포기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잃지 않고 생명이 살아있는 것만 하더라도 감사하다고 할 때 다시 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모습들.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테러를 당해가지고 그야말로 21일 만에 참 깨어났던 그 장수영 목사님 같은 경우도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원망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시민권까지 주게 되어지는 그야말로 그 나라 이렇게 국민으로서 이렇게 그 인정을 해주는 이런 위로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고난을 당하면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서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죄를 안 지었습니다. 보급죄라도 갇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야말로 간수장이 다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야말로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이 베드로가 밖에 나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이렇게 참 위로하면서 나눌 수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런 기적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거,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취직이 되었다, 이렇게 합격을 했다, 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평범합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한다. 이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것이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순물을 이렇게 제거해 버리는, 그래서 순도가 99% 아니라 100% 되어지는 바로 그런 은혜의 기회.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란 것은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 가운데서도 감사를 회복하게 되지면 우리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서 은혜를 베풀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값싼 은혜, 어쩌면 가짜 구원에 참 길들여져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믿음, 십자가 없는 부활, 회개 없는 구원, 대가 없는 우리가 축복을 사모했다면 어쩌면 마귀가 그야말로 설치해 놓은 덫에 우리가 걸렸어. 그래서 정말 은혜의 가치를 상실한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되었다면 다시 한번 은혜의 그 가치를 회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값비싼 은혜는 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요, 늘 중심이 그분의 말씀 중심이요, 늘 우리의 중심이 주님 피로 값진 몸된 교회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중심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은 내가 이렇게 차단해 가면서, 그래서 내가 정말 정도를 향해서 걸어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 은혜의 기적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은혜라는 찬송을 불렀지만은 참 값싼 은혜에 취해서 오늘 우리가 늘 행통하고 꽃길만 걷는 것을 은혜라고 착각했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인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신앙,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